0.1% 안에 세워두신 서밋입니다. 당연히 근본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누리게 해주시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개개인마다 요셉처럼 개인 언약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개인 언약이 우리의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완전하게 쓰일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딱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서밋이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37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서밋이라는 말은 영어죠, 그죠? 예,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탑. 네. 산 꼭대기를 마운틴 서밋이라 합니까? 서밋 마운틴이라 해야 되나? 나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밋이 되려면, 서밋은 이미 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서밋인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 이래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서밋인 줄 아니까. 어느 정도 서밋이에요? 유 목사님 이번에 그 무슨 메시지더라 거기에서 보니까 10%에서 1%로 0%로 가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창조의 응답이라 했어요. 이걸 보고. 그죠? 이제 완전 0%라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없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따져도 지금 0.1%예요. 예, 그냥 따져도.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서밋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서밋을 누리려면 예배가 반드시 언약 잡은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 확인하고 또 사명도 점검하게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를 언약을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예. 그 시간에만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언약 잡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통 어떻게 서밋이 되냐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면. 자, 근데 가진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 가진 그리스도 언약이 어떻게 돼야 된다? 누려져야 되겠죠. 누려짐으로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나에게 언약되어야 돼. 맞아요? 예, 왜 그러면 서밋이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답이라 할까, 추상적인 답이라 할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현실적인 문제는 그리스도하고 전혀 결부시키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은 우리 앞 시간에도 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페르난도가 자기는 영적으로 그 지금 요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왜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처럼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답이 돼야 돼요. 맞죠? 그리 안 되면은 계속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요. 그 돈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답이야. 왜? 돈은 육신적인 생활에
육신적인 부분에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그 돈 문제가 계속 안 풀리면 돈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에도 예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뭐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게 딱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제대로 된 기도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바로 그런 기록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국민 다 합쳐봐야 그 적군 숫자도 안 돼. 예, 결국은 언약으로 이기거든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태평성대 정도가 아니고 주위의 큰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다 갖다 바치고 슬슬슬슬 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져 가지고 배 두드리고 먹고 살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싹 떠나가지고 엉뚱한데 이제 정신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막 쳐들어오고 빼앗아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약이 희미하면 여기저기서 막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뒤말리죠. 그런데 내가 언약을 탁 누리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나를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안 눌러요. 내 문제인데, 내 사건인데 남의 문제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응답하시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다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은 개인 언약이 오늘 왜 이래 회마다 다 안 나오죠? 오늘 본문이 요셉의 개인 언약입니다. 그렇죠? 예.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다. 내가 오늘 그 말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마치 요셉이 그 야곱 집안의 장남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 이때까지. 그 정도로 요셉 얘기밖에 없어갖고. 예. 11번째 아들이고 그 요셉이 낳은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그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라헬이 얼마나 시기심도 심하고 처음에 자식이 잘 안 들어섰잖아요. 온갖 방법 다 쓰고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이제 둘째 베냐민 라헬이 낳을 때 죽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너는 그만 와라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최고로 크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도 별로 없었어. 낳을 때부터도 어머니가 뭐 아주 기도하고 막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진 애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 뭐 하신 거 있어요? 상상도 못 했죠.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요셉의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그 언약을 보면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무슨 내용을 시사하는 꿈이에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예. 11단이 절합디다. 이거는
자기 빼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형하고 베냐민하고. 예.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내 형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살릴 거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 됐죠. 나중에 보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이건 뭐예요? 해, 달은 부모를 말해. 11별은 또 이 형제들이야. 근데 요거를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하면 우주 만물이 절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게 요셉 마음에 딱 믿어진 거지. 그걸 여기 보면 형들은 난리 났어. 아이고 또라이가 미쳤냐 뭐 난리가 났어. 그래 이제 아버지도 보면은 여기 네가 꾸짖었다 그랬어요. 꿈을 형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랬어요. 근데도 10절에 꾸짖어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11절에는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마음에 담았더라 그랬고 이제 세번역에는 간직해 두었더라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는 증거로 당연히 이게 뭐가 됐냐면요. 요셉의 기도 내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성취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말씀 성취되는 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탁 잡은 거 있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아유 내일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 예, 그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더 좋아요. 기도 내용이 되고 이런 언약이 사실은 뭐다? 나의 사명이고 미션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정시기도가 됩니다. 예. 계속 생각나는 거지. 정시기도가 되고 또 24기도도 됩니다. 거의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속 이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 성취돼요, 안 돼요? 성취되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언약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갑니까? 내 생각의 여정을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는 굉장히 생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랬는데 옛날도 아니고 왔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당이 생겼어요. 그래 당뇨 때문에 그런지 막 전혀 생각이 안 돌아간다 이 머리가 그냥 딱 이렇게 스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아니고 언약기도 때문에 권사님의 모든 생각들이 아주 단순화된 것 같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뇌가 안 돌아간다 이건 어떤 현상이에요? 이 다음에 내 뭐 해야 되지? 그걸 모르겠는 거. 아니면 금방 책을 읽었는데 모르겠다. 기계를 하나 샀는데 금방 배웠는데도 쓰다가도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돌아간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가? 이런 생각도 못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약간 왜 심한 건망증이라 할까?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치매가 오기 전 징조다 그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자연을 보든 문제를 당하든 사람을 보든 막 굉장히 풍성한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오죽하면은 그 권사님을 제가 이제 시인이라 그랬어요. 시인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스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멍하니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그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의 여정을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속에서 굉장히 헤매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이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언약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된다? 네, 역전시켜 버린다. 축복으로 다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야 돼. 응답으로 다 바뀔 거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 언약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개인 언약 주십니다. 그쵸? 그리스도 누리지 않는데 개인 언약을 주시면 잘못하면 귀신이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사명 뭐 이런 거 그런 거 착각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툭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콜링 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의 길로 가고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개인 언약이 사실은 뭐다? 사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받은 이 개인 언약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잡은 거는요.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지만 억지로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맞죠? 예. 또 이게 기준이 돼. 그러니까 요셉이 보면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 자기 개인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른 거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러면 그 시간표까지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딱 믿어지면 시간표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조급함 하나도 안 일어나요. 조급함이 왜 일어나냐면 내 생각으로 잡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불신앙이 일어나. 불신앙이 일어나는 첫 번째 전조 증세가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니까 이 언약으로 사는 거 당연하죠, 그죠? 언약으로 살고 요거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언약으로 도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다 그랬어요. 이 개인 언약이. 또 달란트다 그랬어요. 맞죠? 내 인생의 방향이 되니까 개인 언약이. 그러므로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내 기도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뭐 하게 된다? 올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어떤 분이 자녀가 영적 문제가 아주 심했어요. 제가 그분을 압니다. 아버지는 무슨 중력이었고 어떤 회사에 이제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였는데 그 딸인데 어디 건물로 데리고 가면 남자 화장실부터 뛰어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남자 화장실 변기에다가 코를 들여놓고 막 냄새를 맡고 이래요. 그리고 막 남자만 봤다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할 짓 아니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이제 중력이었는데 그 회사가 하여튼 망했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딸 따라다니면서 뭐 모든 뭐 웬만한 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고치려고.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에 오셨어요. 돌다가 항상 막차 타고 오는 데가 다락방이라 하잖아요. 예. 그래 오셔가지고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고는 자기들은 문제 없고 딸이 문제다라고 이때까지는 계속 생각했어. 그랬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문제였구나. 이게 누구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거였구나. 특히 우리 가문에는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가슴 속에 무슨 한이 있냐면 우리처럼 이 원인을 몰라가지고 이러면 원인을 말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는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마지막 남은 그 자기 재산 모르겠어요. 집이 뭐 2채가 있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를 탁 정리해가지고 그 치유사역은 세워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본부에다가. 그걸 보고 올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목사님이 한때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내 메시지고 내 사명이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에게 있는 그 문제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러고 계신다면 그분은 영원히 문제 치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괴롭게 시달리다가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올인한다라는 게 그걸 올인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 물질을 거기는 안 급해 보이고 다른데 그냥 더 급하게 보여.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나의 개인 언약에 대한 그 현재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근본 언약 그랬어요. 근본 언약 하면은 뭘 말하죠? 우리 혜리 집사님. 뭐가 근본 언약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왜 근본 언약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개인 언약 받았다. 그것도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안수하면서 말씀 줬다. 그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전부 귀신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호리는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총애한 이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벤자민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거다. 베냐민을.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3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요셉의 이 언약을 야곱은 어떻게 했다? 야곱은 마음에 담았다. 왜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얘가 영적으로 달라. 형들하고 달라. 느끼신 거지. 물론 언약으로 키우셨겠지만 12아들을 다 그렇게 키웠겠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언약을 잡은 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그 다 얘기했어, 다. 물론 뭐 유다도 사실은 또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12아들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의 기둥이 다 되었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이 이상한 이 요셉의 언약을 형들은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 느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근본 언약을 전달을 계속했고, 맞죠? 개인 언약을 요셉이 제대로 가졌다라는 것은 요셉 속에 근본 언약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 누림이 없이는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곱이 전달했고, 또 이거를 요셉이 제대로 누렸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제대로 누렸다는 증거가 또 다른 데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 유고를 반드시 이 땅에 두지 말고 갖고 가라 해요.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16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죠? 너희 백성들이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4대가 지금 다 되어 간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회복될 거니까 너무 나라 땅에 내 유고를 묻지 말고 반드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거든 거기에 묻어라 그랬어요. 그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요셉이 근본 언약을 제대로 누렸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개인 언약 안 일어난다. 개인 언약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본 언약은 뭡니까? 사실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개인 언약은 뭐예요? 사명이죠. 자, 우리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사명이 지금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 세계복음화를 뭐로 해요? 그렇죠. 사명의 내용이에요. 근본 언약이. 개인 언약은 사명이고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게 근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근본 언약에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 단어, 무슨 단어든지 다 쓸 수 있어요. 힘, 응답, 역전, 완전한 승리, 다 있어요. 이 근본 언약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 언약을 누리지 않고는 개인 언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원망할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생각이 오늘 맞다 했어요? 틀렸다 했어요? 틀리다. 왜 틀리다 했어요? 네. 그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탄하고 우리하고는 끝난 거예요. 아까 영혼 치유부터 해라 했죠.
내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사탄으로 딱 들어앉아 있는 거야. 이놈 안 끄집어내고는 아무리 좋은 말로 별짓 오만약 다 먹여도 이거 치유 안 되게 돼 있어. 사탄 지 맘대로 하는데. 근데 이놈을 딱 드러내고 나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야. 그리스도 주인이야.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탄 원망할 이유 없어. 이미 옛날에 니하고 내하고 갈라선 지 오래됐어. 혜리 집사님 믿으세요? 네.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안 속는 거지. 예. 계속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언약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 개인 언약을 주셔서 내가 나아가야 될 내 삶의 중심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래 되면은 당연히 사단은 언제 갔냐 모를 정도로 사단하고 이제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혜리 집사님 얼마나 많이 편해지시고 얼마나 많이 강해지셨는데. 예. 그리고 이 말씀에도 굉장히 조리가 생겼어. 이제는. 옛날에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을 이 말씀하다가 저 말씀하다가 막 가슴에 벅차가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딱 논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뭐냐? 사단이 이미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간 사단을 내가 자꾸 끄잡아 당기고 묵상하고 할 이유는 없죠. 놀러 온나? 내하고 놀자. 왜 갔냐? 나는 이런 자였잖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않냐? 이거 묵상할 이유가 없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서밋입니다. 여러분 개인 언약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개인 언약은 자꾸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면서 자꾸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이 나오죠. 주로 강단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번 주간도 보세요. 감히 내가 서밋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명이 뭐냐 하니까 이제 세계복음만 딱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나는 세계복음만 이 언약 잡는데 몇십 년 걸렸는지 몰라. 자,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할 것은 근본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예배드리고 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후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누리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었는데 어디로 방향을 맞춰야 될지 내게 있는 이 십자가 같은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 개인의 언약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방향, 정확한 사명, 정확한 미션을 언약으로 주셔서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0.1% 안에 있는 서밋으로 부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